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포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일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성령의 이끄심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베드로 사도에 관해서는 그 비유가 참으로 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의 으뜸이 되고 또 최초로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또 아주 오히려 양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성격이 급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먼저 실수를 해도 먼저 매를 맞아도 먼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한 인간적으로 하나도 정말 내세울 곳이 없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지상 대리권을 지상에서 당신을 대리해서 교회를 세울 그런 권한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의 신앙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의 힘이라는 것,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또는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또 나서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명백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행복한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살과 피가 아니라, 즉 인간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반석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혹은 바위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터인데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로 더 보너스를 주셨는데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가톨릭의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적이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보면 끝없이 부족한 우리 자신들이지만,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항상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매여 있는 것은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는 고백성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성사의 한 이유가 되었고, 그래서 물론 인간적인 그 사죄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그런 어떤 중개의 역할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가톨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의 하나의 큰 특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전 세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황님이 계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약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교회를 대표하면서 적어도 그에게 주어진 권한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큰 무리 없이 교회를 오늘날에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인간적인 약점이라든지 또 교회의 제도의 부족한 점을 들추어내면서 그것을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허술하고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가 이렇게 꾸준히 이어져 내려올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히려 증명해주는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자 베드로 사도자가 축성된 오늘 우리가 가톨릭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인간적인 점 뒷면에 있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을 늘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부족한 대로 서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잘 간수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늘 성령의 이끄심을 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